시절 엄마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아빠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 고난으로 엄마의 신앙은 견고해졌지만 어렸던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 상담을 통해 알 수 없는 슬픔, 불안, 무기력이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겪는 이런 슬픔이 고난인가요? 성경에서의 고난이라고 하기엔 예수님과 욥의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상처는 어떻게 인생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질문이라는 게 답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자기가 답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정리가 안 돼서 질문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 답을 모르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을 안 하죠. 질문은 이미 답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질문도 본인은 이미 여러 각도로 상담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알고는 있는데 좀 더 정리가 되길 원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 생활에 그 상처들이 참 많은데, 가정에서 부모님의 신앙 갈등으로 인해 자녀들이 겪는 아픔이 참 크죠. 그 중에 부모님이 서로 신앙이 달라서 핍박하는 경우의 아픔을 이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우울함이 있겠죠. 두 가지를 이제 일반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부부가 갈등을 할 때 자녀는 무의식 속에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존경할 수밖에 없는 엄마 아빠가 서로가 무시당할 때,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건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건 자녀에게는 동일하게 상처가 돼요. 자기가 무시당한 것보다 더 상처를 받게 되어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심리학을 연구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죠. 이 낮은 자존감은 삶의 많은 이제 형태로 나타나요. 자존감이 낮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이 나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자존감이 높으면 누군가가 한 말이 나에게 큰 영향을 안 줘요. 바다가 깊으면 파도가 쳐도 영향이 없죠. 근데 바다 표면은 파도만 치면 바람만 불면 파도가 막 불듯이 삶이 파도가 심해요. 자존감이 낮으면. 두 번째는 이런 낮은 자존감과 함께 자기 삶에 대해서 희망과 꿈을 자꾸 포기하게 된다고 그래요. 어떤 자기 삶의 기대, 그리고 결혼에 대한 기대, 자녀를 낳고 자기가 어릴 때 가졌던 수많은 꿈들에 대해서 일찍 스스로가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잘 듣고 있으면 맞는 것 같지만 꼭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지 않아도 자존감은 낮아지거든요. 그렇게만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꼭 맞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부모가 한 번도 안 싸웠는데도 다른 형태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 가가지고 외모 때문에, 또 부모에 너무 자기를 존중해 줬는데 친구들은 자기를 존중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 형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만 사람이 다양한 모양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낮아진 자존감은 자기의 올바른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우는 도구로 꼭 필요한 지렛대예요.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는데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배울 기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모가 싸워서 자존감이 낮아진 것처럼 착각하지만, 육신을 갖고 호흡하는 사람 중에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자존감이 낮아진 경험을 안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양한 형태로 경험해요. 돈 많이 번 사람은 돈 많이 벌면서 자존감이 낮아져요. 서울대 들어간 사람은 서울대 들어가면서 자존감이 낮아져요. 우리가 서울대 학생들의 통계에 가면 그 자존감 때문에 상담을 받은 비율이 평균 70% 전후라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똑똑한데 왜 자존감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누구나 낮은 자존감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샤마이만에 이미 완성되어 있던 걸 다양하게 경험했다고 생각해야 돼. 나의 경험이 특별하다. 나의 경험만 큰 문제다. 그래서 상담을 하신 분들은 자꾸 이 사례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례가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심각하지 않는 게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 그걸 통해 참된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존재를 모르면 어차피 똑같이 심각해요. 우리가 보기에 육체의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심각하게 보지만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의 장애가 극복되지 않으면 어차피 건강해도 심각한 장애예요. 그러나 육체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건강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닉 부이치처럼. 그렇다면은 그 육체의 장애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간증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닉 부이치치의 고백은 뭘 했냐면 자기 생각을 올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의미지 장애가 발이 없고 손이 없게 태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건 옷에 불과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정체성을 갖는 창조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육체의 삶, 경제적인 삶,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창조를 하고 계세요. 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올바로 보고 올바로 생각하고 환경과 상황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의 올바른 자아를 마음에 간직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본인 케이스를 자꾸 두지 말고 누구나 이런 상처, 이런 아픔을 겪게 되고 성경에 뭐 따로 고난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뭐 전도를 하다 핍박을 받으면 이건 하나님 주신 고난. 뭐 내가 남하고 욕하고 싸우고 뭐 나쁜 짓 하다 받는 고난은 이건 내가 한 고난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거 다 하샤마이만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뜻이 땅에 나타났고 모양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온전한 선물과 온전한 은사가 아닐 수 없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더 깊이 믿음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